많이 생각나. 매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매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2021년도 10월 1주차 행복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또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무리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아픈 문제로 아비 된 자는 심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그때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간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원래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병이라도 고치는 것이 당연한데 고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못 고칠 병을 못 고치는 일은 인간의 타락 이후 사람이 죄와 죄의 결과물에 속박된 상태에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빛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어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당연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러한 간구도 가능해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질병의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와 제자들을 매우 강하게 질책하시고 또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을 궁극적인 근원으로 믿지도 아니하고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따르는 무리들이고 제자들일 텐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하다, 서운하다 라는 감정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아직도 그 선악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점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상태, 그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매우 강하게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자기 중심적인 그 상태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라고 하셨습니다. 조금도 지나치지 않은 표현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는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이가 귀신에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꾸짖으시자 아이가 나았습니다. 귀신에 붙잡히면 간질과 같은 상태가 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자기 파괴적인 언행을 하는 상태가 된다는 점을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바라고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산을 옮기고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그 권능은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능할까? 왜 이렇게 못됐을까? 왜 이렇게 못할까? 이 제자들도 어떤 무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그런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권능을 베풀고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능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의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결국은 큰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산을 옮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도울 수 없는 자를 돕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권능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궁극적인 근원, 모든 힘의 근원, 모든 권능의 주관자임을 믿지는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힘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고서 자꾸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여 권능을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묵상해 보기를 우리는 힘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모든 근원, 모든 권능의 힘,
그것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자문해보고 주님께 대답하는 시간이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 삶에서 나타나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주시어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진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능을 경험하게 하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어 결국 큰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섭리인 줄로 믿사오니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려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구제를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둘째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식구들과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도록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